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거짓되고 망령된 교훈에서 돌아서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대체 휴일까지 해서 내일까지 휴일이죠.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성도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제사상을 차리진 않지만 명절에 가족과 먹을 그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리 고기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은 우리를 참 즐겁게 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또 집에 잔치가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야 그걸 먹고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맛있게 먹는 시대를 삽니다. 고급 식당에 가면 나오는 음식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고급 식당, 아주 굉장히 비싼 그런 식당, 큰 접시에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이 나옵니다. 접시는 큰데 그 위에 나오는 음식은 정말 조그매요. 그 양은 아주 적은데 값은 되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죠. 메뉴 하나에 어떤 데는 굉장히 비싼 요리는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요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제법 괜찮은 뷔페 가서 온 식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값이죠. 하지만 고급 식당을 찾는 사람은 그 식당의 그 고급 요리를 먹기 위해서 비싼 비용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라 맛있게 먹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비싼 돈을 줘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장을 볼 때도 싸고 양이 많은 재료보다 좋은 재료를 찾죠. 여러분 이번에 장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싸고 양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찾았습니까? 아니면 좋은 거, 우리 식구들 먹을 건데 좀 좋은 거 이런 거 찾았습니까? 유기농 재료, 장 보러 가보면 저도 한 번씩 따라갑니다만 가보면 유기농 재료라는 게 있어요. 유기농 재료는 더 비싸지만 사람들이 유기농 재료를 참 많이 찾죠. 이유는 싸고 양이 많은 것보다 좋은 재료로 맛있게 먹는 좋은 음식을 먹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유기농 재료이고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도 그 요리에 불순물이 섞이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상하면 그 요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국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이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밖에 다 상해버렸어요. 아무리 비싼 재료를 들여서 만든 요리라 해도 상하면은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깝다고, 이거 비싼 돈 들였는데 아깝다고 먹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되죠. 그 요리를 먹으면, 상한 요리 먹으면 배탈 나고 심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규모 급식하는 학교 같은 곳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여름철 되면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먹을 때는 몰랐지만 상한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납니다. 음식으로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고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업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식중독 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위생에 아주 민감해야 되죠. 특히 이 주방 위생과 재료 위생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주방이 지저분하고 또 요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나오고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사업이 번창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가 그 위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음식 먹으러 가서 고급 식당에 가서 먹다가 괜히 트집을 잡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이들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요리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그릇과 수저를 깨끗이 씻지 못해서 이물질이 있다라는 식으로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거 봐라, 수저에 이상한 거 묻었다, 똑바로 안 씻었다, 이거 내가 신문 기사 낼 거다, 이래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기업과 자영업자는 참 조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 음식 이런 것들과 좀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가 있던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야 되죠. 소아시아 도시 대부분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소아시아 대부분 도시는 그리스의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많은 신들.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 에베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베소는 아데미를 주된 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에 나오는 많은 신들 있는 중에 우리 도시는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자, 이런 게 됩니다.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서 올림푸스 12신의 일원으로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 이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이 이름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달 탐사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그 계획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 버가모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도시인데, 그래서 그 도시에는 헬라의 신에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주신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전, 또 제우스의 아내이자 최고의 여신이었던 헤라의 신전, 곡물과 수확의 여신 데메테르스의 신전, 제우스의 아들 신으로 풍작과 식물의 성장을 관장한다는 디오니소스의 신전,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새롭게 건축된 황제의 신전이 도시의 중심을 였습니다. 그 도시에 신전이 참 많은 거예요. 도시의 높은 곳에는 다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버가모를 이렇게 소개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버가모를 소개합니다. 버가모는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한 신전과 그 중심에 이제는 그냥 신화에 나오는 신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전도 있는 영적으로 매우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거죠. 많은 신전이 있기 때문에 버가모는 날마다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고, 이렇게 악한 영적 세력에 둘러싸였지만 버가모 교회와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이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것,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칭찬하지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고, 우리 주님은 이런 안디바에게 별명을 붙여주시죠.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안디바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온갖 우상이 가득하거든, 또 우상 숭배가 일상인 곳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울수록 이런 우상 숭배가 많고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또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죠. 영적으로 악한 시대, 음란하고 부정, 죄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의 통은 교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순전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죠.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와 죄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려면 교회와 성도는 순결한 복음만 붙잡고 순결한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순결한 복음,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죠. 자, 교회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모래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와 같이 주님의 충성된 증인도 있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받았지만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4절 이후에서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지만, 믿음을 지킨 교회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순결한 교회, 소금의 맛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고 지금 변질한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맛이 변한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대부분 성도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순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결한 복음만 따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부분 성도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복음이 아닌 헛되고 망령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의 헛되고 망령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순결한 교회를 변절시킨 거예요. 순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지만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였는데, 이 순결한 교회에 순결한 복음을 붙잡지 않고 헛되고 망령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몇몇 있었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변질시켰다는 거죠. 교회를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맛을 잃게 했다는 겁니다. 순전한 복음을 배우고 따르게 해서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이 헛되고 망령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데 걸림돌을 놓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이 니골라당은 영과 육을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으며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순결한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변질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복음만 따라가야 되는데,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놓치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금이 아니라 그냥 굵은 모래알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죠.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책망하면서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책망을 들으며 버가모 교회에 오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가진 칼이 양날검이고 그것도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선 칼을 가졌다, 검을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예리한 칼을 언제 사용할까요? 예리한 칼, 날이 잘 선 칼, 요리할 때 쓰지 않습니까? 요리할 때 날이 무뎌지면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죠. 날을 갈아야 돼요. 날을. 재료를 다듬을 때 날이 선 칼로 불필요한 것을 잘라냅니다. 또 이 예리한 칼은 누가 씁니까? 의사가 사용합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칼을 메스라고 하죠. 메스는 외과 수술이나 해부할 때 조직을 끊고 자르는 용도의 작은 칼입니다. 연필처럼 쥐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만 예리하게 잘라내는데 이 칼을 씁니다. 또 이 칼은, 예리한 칼은 병사가 전쟁터에 싸울 때 이 칼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총과 대포, 미사일로 싸웁니다만 싸움이 치열해지면 결국 칼로 싸웁니다. 병사가 사용하는 칼은 적을 제압하고 죽이는 칼이죠. 날이 무뎌져서 적을 제압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병사는 싸움에 나가기 전에 칼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총이나 대포나 어떤 무기들을 이제 작동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칼을 갈아야 됩니다. 칼을.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교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순결한 복음만 따르고 순결한 복음을 지키는 버가모교회에 세상의 헛되고 망령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니골라당과 같이 순전한 복음을 왜곡한 자들이 있어 버가모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버가모 교회가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상하게 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님 입의 검으로 친히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오염시켰던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와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주님께 심판받을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고 이런 자들의 헛되고 망령된 가르침에 속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했든 혹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든 우리는 오직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순전한 복음. 그 복음만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자가 말하더라도 그들의 말이 복음이 아니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가 가진 세상의 영향력으로 헛되고 망령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헛되고 망령된 말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 책망받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그분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밀려올 때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을 한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도 그걸 경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5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디바와 같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만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만.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순전한 복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제가 복음 아닌 다른 걸 전하면 제 말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순전한 복음만 따르는 자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세속에 물들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이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발붙이지 못하게 되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순전한 복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고 끝까지 지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안디바와 같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한다고 거기 휩쓸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안디바와 같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 순전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불순물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상하며 수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는 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 안디바 같은 순교자를 칭찬하시면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안디바와 같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참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있으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켰고 교회의 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 쓸데도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순전한 복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세상 주님 되시고 싶다 올수록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고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 자들 있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렇게 말한 자들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생명의 복음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디바와 같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심지가 더욱더 굳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해 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도 버가모와 같이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많고, 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많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담대히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복음, 순전한 복음,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따라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따라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들 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순전한 복음, 주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 순결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것만이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